주실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5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척교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했던 목사님이십니다. 또 이 목사님은 또 교육부를 맡으셔가지고 열심히 또 잘하시고 또 교육부도 날로 부흥했고 그리고 또 선교의 비전이 있어가지고 참 요즘은 아무나 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 필리핀 쪽으로 또 하나님이 또 보내주셔가지고 필리핀 한인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출발한대요. 저보고 가라 그러면 저는 못 갈 것 같은데 참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간다는 자체도 참 힘든 거죠. 또 충성스럽게 그렇게 또 봉사하면서 제가 연락해서 한번 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필리핀 한인 교회고요. 그리고 한인 연합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이제 공항이 또 조만간에 또 들어선다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 또 많이 또 발전할 것 같고 또 이동식 목사님 우리 교회 또 있잖아요. 이동식 목사님도 또 이 목사님이 또 아시고 그래 같이 또 열심히 또 사역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물심양면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선교 잘할 수 있게끔 목회 잘할 수 있게끔 쉽지 않습니다. 현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이 어려운 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잘 목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아버님도 또 이 영등포에 또 원로 목사님이셔요. 신성교회라고 이 영등포 노예 소속되어 있는 은퇴하시고 또 목회자 집안입니다. 또 그래서 훌륭한 인품에다가 그렇게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부족한 종인데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오늘날로 치자면 레바논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로마 문화권에 속한 페니키아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쪽에 속한 영토였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어떤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니까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기서 흉악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코스라고 불리우는데 명확한 뜻은 병들고 또 약하고 악하여져서 나쁜 욕을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뜻이 참 특이하지요.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체력이 좀 저하가 일어나서 악에 바치는 일이 생겨서 또 악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왜 나쁜 욕을 한다, 이런 의미가 더해졌을까? 신경이 쇠약해져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제가 구로동에 구로 오동 쪽에 보면 가로공원이 있는데 그쪽 부근에서 체육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주인 듯 보이는 아이들에게 참 너무 귀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을 막 퍼붓듯이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이 손자들한테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자신의 자녀들이 맡아서 했어야 될 일을 자신이 맡아서 그렇게 좀 어려움을 당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떤 체력적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욕의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수준, 그 정도까지도 뭔가 심해지는, 그래서 저 정도 수준이면 정상은 아니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심해도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 따로 있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입에서 나와야 될 그런 말이 아닌데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카코스, 병들어 약해져서 나쁜 욕을 하는 단계, 좀 더 나아가서는 이건 누가 봐도 귀신이 들러서 험한 말을 하는 단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방에 들어오신다, 이 소식을 이 가나안 여자가 들었다는 거죠. 두로와 시돈을 지나실 때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인기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을 목격한 이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 여자는 평범한 단어를 써서는 내가 예수님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히 어떻게 예수님의 이목을 다 끌만한 중요한 말이 있을까? 그런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던 터였죠. 하지만 굳이 이 가나안 여자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셨던 터라 이 말의 발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이 가나안 여자라는 말은 마가복음에 보면 헬라, 즉 수로보니게 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그냥 이방 여자,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이 이방 여자라 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천해서 함께 상대하고 싶지도 않은 뭐 그런 상대였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야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존귀하게 보이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장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어때요? 스스로 보여지기에 굉장히 철학에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난 이방인 여자인데다가 또 자신 스스로 여기기에도 굉장히 천하게 여겨졌고, 또 심지어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그 자녀의 또 어머니, 거기 그런 자신이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는 스스로가 이거 참 예수님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외국 여자는 예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 하나로 그 딸의 그 귀신 들린 딸의 어미인 자기 자신이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남편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자식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더불어 뭐 함께했던 공동체 이웃들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어때요? 이 딸 하나 때문에, 귀신 들린 자녀 때문에 막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 같은 하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이 외국인 여자에 있어서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이번에 한번 왔다가 언제 또 내가 있는 이곳을 다시 지나시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면 결국 그녀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예수님을 최대한의 어떤 존경의 표시로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면서 또 우대하면서 자신의 요구, 간청 사항을 의탁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외국 여자는 예수님을 그냥 보통 어조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말을 어원적으로 보면은 크라조라 그래서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이죠. 저는 처음부터 이 외국 여자의 목소리가 쉰 목소리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아댔던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은 정말 조용히 티나지 않게 움직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에게 정보 하나 주지 않기 위해서 뭐 요즘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연예인들 쉽게 볼 수 있습니까? 뭐 차도 일부러 돌아가서 파킹을 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끼고 보이지 않게 다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정말 조용히 티나지 않게 그렇게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외국 여자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얻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 외국 여자가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정말 이 신목소리로 부르짖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 외국 여자는 아마도 귀신 들린 그 딸을 가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날마다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의 헛소리를 다 들어주고 때로는 야단도 쳐가면서 또 때로는 또 때리기도 해가면서 우리식으로 치자면 병원도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또 약은 또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딸의 헛소리를 같이 따라해주기도 하고 욕도 해가면서 그 남편과 그리고 그 동생들이 있었다면 함께 가족들과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야유를 받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했을까요?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 톤도 올라갔을 것이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동네 어느 아주머니들처럼 또 자연스럽게 또 어머님들과 어울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정보는 뭐 머리 깎을 때 얻는다든지 뭐 시장에서 물건 사다가 또 택시 타다가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연히 만난 아는 분들을 통하여서도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마태복음 9장 31절에 이 맹인의 소문을 혹시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아마 그런 어떤 소문을 듣게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1절에도 보면 그 맹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만 하는 이 외국인 여자가 당대 최고의 유명인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을 리가 없죠. 맹인들이 고침받기 전에 했던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순간부터 이 가나안 여자는 아마도 구원자 예수님을 저렇게 불러야 하는구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또 드높이는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외국 여자는 소문에 의존해서
어딘가에서 들어보던 가닥으로 또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그녀는 오랜 시간 훈련한 기도를 연습하듯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말을 평소처럼 되뇌이면서 정말 때로는 터질 듯한 또 때로는 목매인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틈만 나면 소리를 질러대며 목소리가 갈라질 것만큼 큰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한참 외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싶지만 잘 모르는 그 이방 여자, 뭐 기도는 하고 싶지만 사실 할 줄은 못했겠죠. 하지만 어떤 들어본 가닥으로만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주변에서 어떻게 주워 들은 정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서 기도하듯이 외쳤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이 여인은 그녀의 어떤 주변의 모든 상황과 다툼을 시작하면서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목소리가 갈라지는 만큼 마음도 또 갈라지면서 또 찢어지면서 그렇게 아파오기 시작했겠죠. 결국 예수님의 소문을 접한 이후부터서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주님을 외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쉰 목소리로 결국 오늘 우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찾았기에 바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언저리로 오신다는 그런 소식은 정보를 통하여서 대충 알고 있었지 뭐 우리가 뭐 지금 오신다는 사실은 이제 몰랐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정하신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 외국 여자는 그녀가 평생 그렇게 꿈에라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충격적인 그 이방 여자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봐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이렇게 씹히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더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많은 군중들의 함성 소리와 함께 섞여서 들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예수님, 우리 뒤에 어떤 이상한 여자가 막 목소리가 갈라져가지고 막 쉰목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막 따라오니까 그냥 뭐 요구사항 있으면 하나 들어주고 우리 갈 길 가시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가나안 여인의 속이 어때요? 사실 뒤집히죠. 얼마나 이게 듣기에 거북한 소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들아,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때문에 왔지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야,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이방 사람이 말이야 우리 땅 우리 지방 사람 하나 돌보기도 쉽지가 않은데 저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먼 길을 왔겠어? 그냥 뭐 가던 길이나 가자 뭐 이렇게 들리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근데 이를 통해서 또 깨달아지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많은 기도의 준비가 있어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시험, 충분히 시험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 외국 여자는 자신의 분수를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이 다 갈라져서 듣기도 싫은 이 목소리로 25절에 보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사실은 그냥 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 같았으면 역으로 이거 사과하라고 정말 그렇게 해도 무방할 수준의 말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한 소리 다 들었어? 못 들었을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또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 딸의 음식을 가져다가 개들한테 던져주는 거 이건 옳지 않아.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차라리 어우 싫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비유적으로 사람 속을 더 긁어놓는 거예요. 이만하면 사실 이 외국인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뭐 자존심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개라는 단어는 큐나리온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뭐 그냥 dog라고 표현된 일반 개로 표현된 성경도 있지만 어떤 성경에서는 퍼피라 그래가지고 작은 개, 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정말 손바닥만한 똥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 개만도 못한 그런 게 어디 사람도 아닌 게 너라면 우리 자식한테 줄 음식을 사람도 아닌 너 같은 것한테 줄 수 있겠니?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러니 참 아무리 이방인이라고는 하지만 당시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시대였다고는 하지만 말이 사실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뭐 요즘 시대였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 정도면 이건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이라면 정말 저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욕이라도 하고 막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았을까? 그랬을 텐데 도리어 이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 외국 여자는 그런 격한 반응으로 막 입에서 욕을 내뱉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상을 초월하는 말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또 깨달아지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예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참 뜻밖의 무시를 당하게 되는 일도 많고 외면당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괜히 또 마음이 상해서 억지로 이런 상황을 또 이겨보겠다고 막 이렇게 욱하는 마음에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죠. 막 막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달려들고 싶을 때도 있고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뭔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희들의 성향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가나안 헬라인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은 올소이다마는 부정적인 아주 부정적인 말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끝까지 당신이 예수님임을 믿어보고 싶다. 뭐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들리게 합니다. 자신이 믿어야 하는 그리고 따라야 하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였어요.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말 무슨 말을 하건 예수님은 나와 내 딸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어야만 했고 예수님의 하는 모든 말씀이 다 옳아야만 했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철저히 순종하듯이 자기를 낮췄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말투와 행동 하나 정말 어떤 간절함 그런 눈빛이 느껴집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했던 이 무례한 그런 모든 말들 사실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는 정말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이 이방인은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늘 그렇게 개 취급당하는 그런 시대였고 또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막상 사람이 어떤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개로 취급당하고 있다라는 그 현실, 그런 상황이 속으로는 굉장히 한심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그럴 줄 알고는 있었겠지만 정말 예수님한테까지도 내가 개 취급을 당한다라는 게 얼마나 마음 상한 일입니까? 당황스럽겠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저한테 아니 어디 똥강아지 같은 게 자꾸 밥을 달라고 난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는다면 누가 마음이 안 상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인 여자는 자신을 그 작은 개, 보잘것없는 새끼 개, 똥개와 동일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진지한 눈빛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습니다. 그녀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말까지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자기 주인의 상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나의 인생의 그리고 일생의 주인으로 또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도 다 나를 개 취급하는데 아니 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야 나를 개 취급하는 거?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여인이 한 말이 참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개들도라는 말, 자신을 주인을 아는 개라고 표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른 개들은 나와 같은 개일 수도 있지만 나처럼 주인은 모르잖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비록 개이지만 나는 주인을 알잖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흘린 뭔가를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이죠. 내가 부스러기라도 주인의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개라는 거, 이것도 자기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또 깨달아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우리의 주권자, 주인이 예수님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겸손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배부른 부잣집, 예수님을 모르는 자녀들보다도 차라리 작은 개, 똥개일지라도 주님을 알고 그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를 얻어가는 거, 그런 작은 개, 그렇게 되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만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만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또 내가 그분의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는 그 작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기는 지금 너무 좋고 행복하고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참 겸손하고 참 많은 인내를 보여주는, 그리고 몇 마디를 통하여서 그녀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여준 이 외국 여자. 마가복음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헬라인 혹은 수르보니게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녀는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말로 그 여자에게, 그 여인에게 아주 커다란 상처 그리고 어떤 아픔을 치유가 아닌 도려내신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가 그 아픔과 상처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되려 그것을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치유의 자격이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마디의 말로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하시죠. 무엇입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에 의미하는 것은 시험에 합격,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패스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이 믿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자에게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부스러기에 만족할 줄 아는 이 강아지, 개된 삶,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렇게 버림받게 되지 않을 것도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부스러기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 그것이 바로 내 주인, 즉 예수님의 부스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쉰 목소리의 주인공, 이 이방 여자, 이 외국 여자는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목소리가 아주 오래전에 갈라졌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 갈라진 목소리를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랜 시간 주님을 간구하며 또 울며 또 그렇게 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겠지요. 더 깊은 어떤 예수님의 신앙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한 이 결과는 바로 예수님의 부스러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스러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즉 딸의 병고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딸이 고침을 받잖아요. 병을 고쳤다라는 것은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귀신이 떠나가니까 가정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가정이 화목해졌겠죠. 이젠 소리 지를 일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는데 왜 싸웁니까? 떠나갔습니다. 가정의 화목이 일어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이웃과의 화목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지 더 나아가서 이웃과도 관계가 좋아졌으니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실천이 되었겠죠. 서로 얘기도 나누게 되고, 전에는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를 나눴다면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어떤 영적 승리의 경험, 이런 체험들이 또 자신감으로 묻어나서 서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전도가 또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부스러기는 참으로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최상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외국 여자의 오랜 쉰 목소리는 이제 하루아침에 정상적인 편안한 목소리로 돌아왔겠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늘 그렇듯이 또 좋은 일도 생기고 또 힘든 일도 생기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롤러코스터 같이 늘 이렇게 곡선을 탑니다. 이 이방 여인도 살다가 또다시 쉰 목소리로 돌아가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다가 다시 좋은 목소리로 또 돌아왔겠죠.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 때 다시 과거 주님을 만났을 때로 그녀는 쉽게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 일이 안 되고 어려우면 또 소리 높여서 목소리가 정말 찢어질 정도로 때로는 소리 질러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예수님의 부스러기를 체험한 영적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늘 이를 간직해 나가면서 그녀의 삶을 발전시켜 나아갔을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선교사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담임으로 성빙받은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1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팜플로나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간 날이 전쟁이 일어난 날이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도 상황이 좋은 곳은 계속 좋지만 또 안 좋은 곳은 되게 안 좋습니다. 15년 전에는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일이 일어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15년 전에는 치안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하던 곳은 굉장히 안전한 곳이었는데 하필이면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한 5시간, 6시간을 차 타고 가고, 거기서도 막 4번 정도 오토바이를 갈아타서 그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먼 곳이어서 그랬는지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였죠.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되게 살벌했습니다. 굉장히 살벌했죠. 저는 이제 전쟁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막 모든 교인들이 정말 이 2살, 3살짜리 꼬맹이부터 또 70대, 8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하면 다 울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복음만 읽기만 해도 다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설교가 좋았나, 말씀이 좋았나, 혼자서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 그러면서 더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럴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바깥에서 누가 소리를 지릅니다. 현지어로 막 뭐라 그러니까 제가 현지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저는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고 옆에 있었던 저를 초대한 목사님은 현지어로 이렇게 영어를 통역하는, 그렇게 해서 예배가 드려졌었는데 바깥에서 누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배가 다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제서야 목사님께서 사실은 그러면서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어저께 이 마을 동네 주민들과 우리 정부군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드린 이 예배 장소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이 MPA 기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그 정부와 어떤 반군들의 어떤 세력들의 근거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군이 막 쳐들어왔을 때 이 마을 주민들이 반군이라고 오해를 하고 막 총을 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마을 주민들은 아무 그런 죄도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꺼내게 되었고 뜻밖의 정부군과의 전쟁, 총싸움을 하게 되었던 거고, 거기서 하필이면 2명이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어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도착하기 바로 전날에. 그래서 시신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선교사님이 예배드린 그곳에다가 시신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온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전체가 당황을 해서 우리 시체를 어떻게 치워야 돼, 이렇게 하면서 급하게 시신을 옮겨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졌죠. 예배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이 살아서 숨쉬던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외쳐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예배 중간에 바깥에서 외쳤던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뭐였냐면, 너네들 예배 드리지 말고 다 나와. 내가 너네들 예배 드리는데 수류탄 던져버릴 거야. 그렇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제가 왜 놀랐냐면, 저는 모르지만 그 예배당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소리를 다 알아들었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소리를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당시에 이제 견습 선교사였는데 15년 전에, 저는 선교사였지만 만약에 내가 저런 소리를 알아들었다면 도망갔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갔겠구나. 저들은 목숨을 다해서 저렇게 부스러기를 구하는 삶을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되려 도망갔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물론 이제 못 알아들어서 도망가진 않았고 예배도 잘 마치고 다 마무리가 잘 되어졌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알았다면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저들은 목숨을 걸고 그런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예배를 드렸었구나. 이제 1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청빙을 받아서 다 준비를 하다가 지금 거의 3년째, 2년 반째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들어가면 아마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되겠죠. 보고 싶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부스러기를 구했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보고 싶더라고요. 아마 뭐 생활 형편이 더 나아졌다라는 저는 그런 걸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작은 부스러기를 구했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에 제가 방문했던 그 교회는 교회 헌금 봉투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깡통이 그냥 헌금함이었고 교회는 그냥 다 대나무였습니다. 대나무. 시내에서 뭐 6시간 떨어진 곳이 얼마나 혹시 기도에 응답이 안 온다고 우리가 불평 중에 있었다면 그리고 나는 부스러기를 구했지만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결코 예수님께서 주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께서 줄 수 없는 떡을 구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외국 여자가 식탁 위가 아닌 식탁 아래에 부스러기를 겸손하게 사람이 아닌 작은 개된 마음으로 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때를 참고 인내하면서 또 기다려서 결국 작은 부스러기라도 기쁘게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스러기조차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부스러기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하게 어린이들과 같은 그런 낮은 마음으로 또한 이 헬라 여인처럼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참으로 많고 큰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적 승리의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 교회가 이 동성교회가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박중목 목사님과 협력하는 모든 무리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더하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